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위에도 엄청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며 사랑이시라고도 말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전능자로 믿는 성도라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첫째로 오늘 마태복음 6장 26절 보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우리의 행사를 다 맡기면 우리의 경영하는 것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잠언서 16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하나님, 시편 37편 6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이 너무 심해져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음을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맡기질 못해. 이것은 맡기는데 이거 못 맡기겠네요. 어떤 할머니가 집차를 태워줬더니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왜 죽어가는가 하고 백밀러로 쳐다보니까 창문을 열어닫히고 무거운 집은 바깥에 내놓고 그리고 낑낑대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니 몸뚱아리 신세 지는 것도 너무너무 미안한데 어떻게 집 보따리까지 신세를 지어야 된단 말입니까? 괜찮아요. 그러다가 기절해버렸대요.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이왕 신세 질 바에는 다 지어야지죠. 우리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무덤에서 살리신 분이에요. 에스겔 골짜기 해골들을 군대로 만드신 분이에요. 강하신 분이에요. 전능자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30절 보면 믿음을 키워 나아가는 생활을 할 때 믿음이 자랄 때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이 있기 때문에 짐승들보다 식물들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시편 34편 17절 숨을 쉬어야 살듯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 생활을 쉬지 않아야 영적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1절로 13절처럼 운동을 할 때 건강한 것처럼 영적인 운동이 뭐와 같으냐? 봉사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입니다. 또 사람이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운동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는 안 돼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사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애로워서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리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영적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믿음이 성장한다고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 먹고 나눠주고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자기 것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가 교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근데 누구와 사귀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그냥 짜증내고 이런 사람과 자꾸 사귀면 자기도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항상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천모산 민족기도원에 얼마나 모였는지 강대산까지 뒤에까지 통로까지 계단까지도 앉을 수가 없이 모여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많이 가셔서 참석했지만 그런 집회를 통해서 암이 없어져 갖고 기뻐하고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여기 집사님, 여기 지금 헌금위원 하시는 집사님도 이 아산병원에서 지금 의사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떼골떼골 둥글고 지금 막 그냥 통증 때문에 괴로워야 할 사람이 저렇게 아무 이상 없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전화가 자꾸 오는 거예요. 이상 없냐고, 어떻게 안 아픈 거냐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잘 만나서 든든한 교회 오게 하시고 또 여기서 치료받아서 죽을 자가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눈이 떠지고 턱관절이 치료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소개도 잘 받는 거예요. 집회도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한센병 걸려 죽게 됐지만 계집종이 자 엘리사 목사님한테 가면 삽니다.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그 소개를 받는 바람에 죽을 병에서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61장 3절에 보니까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혼의 날개와 같은 것이 뭐냐? 찬송입니다. 찬송이 있을 때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실천하는 믿음으로 영혼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염려 걱정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말아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여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17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이 없대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에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자꾸 열매가 계속 맺혀지는 거예요. 결실이 그치지를 않아요. 이게 축복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몰아내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속에 계심을 확신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들이 많아요. 무엇을 주시느냐? 로마서 10장 10절로 13절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며 부유케 하시며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정말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 세 가지.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신다. 로마서 10장 11절에도 말씀했죠. 12절 부유함을 주시고 또 오늘 말씀에 구원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이 가난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해요. 또 영광을 가리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잠언서 19장 4절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지만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에요. 잠언서 30장 9절 보니까 부유할 때 하나님께서 욕먹지 않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되는 일이 없으면은 덕을 못 끼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할 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든든한 교회 감사한 것은 다른 데는 20% 30% 예산이 지금 줄었다고 난리 피는데 저희 교회 여러분 보세요. 11조가 거의 배로 늘어났어요. 11조가. 성도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가정에 풍요가 있고 행복이 있고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으니 하나님 재물의 부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구원이 있고, 또 하나는 가족 구원이 있고, 또 하나는 나라와 민족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개인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은 가족 구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이것은 국가적인 민족적인 구원이에요. 여기 보면 나라에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라. 뜻을 돌이키시라. 그렇게 하리라. 그러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나라와 이 민족의 재앙이 끊어지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의 보증이 있습니다. 보증이.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보증이 뭐냐? 성경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축복의 보증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마태복음 6장 33절.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증해 줬어요. 창고의 곳간에 쌓을 곳이 없는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면 주고 찾으면 얻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려주게 할 거다. 또 에레미야 33장 3절도 부르짖기만 하면 내게 응답하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보증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12장 13절 등등을 보면 치유의 보증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어떤 병도 다 치료받아요. 우리 예수님은 만병의 대의사라고 지난주에 설교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암 환자들이 살아서 지금 걸어다니고 봉사하게 되고 다리가 펴지고 허리가 펴지고 눈이 밝아지고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자리에 여기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가 치유의 광선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용서의 보증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져도 자복하면 미쁘사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용서의 보증이 있어요. 주 앞에 나오면.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 11서 4장 3절 보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안식의 보증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쉼의 축복이에요. 안식의 축복이에요. 안식의 축복. 이건 평안의 축복이에요. 자식이 속썩이면 평안이 안 오잖아요. 쉼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에 부도나서 지금 망하고 도망다니는데 무슨 안식의 축복이 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속썩이고 집을 나갔는데 어떻게 평안이 옵니까? 오늘 이 평안, 안식, 쉼의 축복은 최고의 믿는 자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식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게 해 주신다. 그 다음에 구원의 보증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천국 가게 해주신다는 보증. 마가복음 6장 50절 11에서 13장 6절 보니까 동행의 보증이요. 하나님이 평생 동안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천국 유업의 보증, 이기게 하는 보증.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환난을 이기게 해주셔서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전의 보증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안전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만 갖는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순식간이에요. 순간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달면 삼키지만 쓰면 그냥 뱉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평화가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심으로 믿음의 부유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만 통해야 하나님께로만 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 14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진리가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예수님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제일 좋은 길이요 그 길은 곧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산 길이라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의 길이 있지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믿음이 좀 자라야 돼요. 그 길이 뭘까? 여호수아 1장 8절 시편 1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숙해집니다. 시편 42편 1절 115편 13절에 보면 영적인 복을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늘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가르침을 받음으로 성숙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에베소 4장 12절로 13절 보면 성도 간의 협력, 성도 간의 도움으로 믿음이 성숙해져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권면도 하고 잘못됐을 때 바르게 잡아주고 또 잘했을 때 용기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십니까? 그런데 매일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절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친구를 잘 만나야 성공하는 거예요. 좋은 친구 만나야 됩니다. 좋은 친구. 이 만남이라는 거, 이 관계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잘 만나야 되고, 예? 또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 교회도 잘 만나야 되고, 주회종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도 솔직히 우리 성도들 잘 만났기 때문에 제가 요즘 머리가 조금씩 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여튼 별거 다 쳐발라도 안 나는데 우리 성도들만 쳐다보면 머리가 쫙쫙 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큰 소리 치는 거 아시죠? 우리 장로님들은 다른 교회 장로님들 100명하고도 안 바꾼다. 안 바꿔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도 다른 교회보다 내가 안 바꾼다.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한두 명은 바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내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안 바꾼다. 옆에 쳐다보지 마세요. 자기도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참 행복해요. 좋은 성도들 만나서.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뭐 행복하겠지. 얼굴 보니까 다 행복해요. 얼굴이 다 폈어요. 장미꽃도 피고, 치울꽃도 피고, 국화꽃도 피고, 할미꽃도 피고, 백화꽃도 피고, 하여튼 피는 게 이쁜 거예요. 항상 사람의 만남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영적인 이게 체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들은 그의 양이라. 양은 목자 없이 어떻게 살아요? 맹수에 물려 죽는 거지요. 가시떨기에 익혀서 그냥 피투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게 만남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유대인들한테 짓밟힘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했습니까? 한이 맺혔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오면서 나에게 좀 목이 마르니 물 좀 주시오. 그럴 때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 남자 같은데 하찮은 나같이 부질것없는 짓밟고 그렇게 해야 될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물 달라고 말을 걸었는지 감격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더러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이 말 안 했을 거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겨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짓밟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는 그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참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주님과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사랑과 참된 것을 행함으로 성숙해지고 간단한 연단을 받음으로 때로는 성숙해져요. 연단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어려움 당하기만 하면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데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더 큰 강한 그릇으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대적함으로 성숙해요. 빌립보이 1장 28절 죄를 환영하면 되겠습니까? 자꾸 멀리하고 죄를 대적할 때 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면 말씀을 실행할 때 성숙해지고, 히브리서 5장 14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함으로 믿음이 성숙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진리가 되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의 반대가 뭘까?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낙심, 좌절, 포기, 죽음, 이게 바로 반대예요. 진리가 있을 때 내 마음에 참 자유, 기쁨과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시요 진리의 영이시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진리이십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의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음을 요한복음 14장 본문 6절에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 잊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마가복음 8장 36절에 말씀합니다. 벤치를 5대씩이나 굴리고 다니고 돈을 몇 억씩 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끝입니다. 어떤 분은 몇 번 충고했는데도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자꾸 계약하자.
그 사람들과 또 교제해야 되니까 주일도 안 지키고 골프 치러 나가고 몇 번 충고했는데도 말을 안 듣더니 어느 날 갑자기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고 우는데 제 입에서 탁 나온 말이 거기 병원이죠. 어떻게 아세요? 누가 알려줬나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겠죠. 달려가 보니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 쓰고 정말 숨만 쉬고 있는데 식물인간처럼 되어버렸어요. 6개월 동안 깨어나지 못했다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깨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리니까 무슨 유언을 했습니까? 무슨 부탁을 할 수 있습니까? 죽고 나니까 죽기 1분 전까지만 해도 떼부잔데 사망하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가난한 자가 돼버려요. 왜냐? 돈을 그 집에다가 갖다 줄 사람은 한 명도 안 나타나고 죽었다 소리 듣고 돈을 받아갈 사람만 오니까 그냥 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시편 1편에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즉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 방장 떨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며, 그 말이죠. 그랬더니 바람에 나는 겨가 같도다. 하루아침에 없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잊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생명이 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음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또 3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성공으로, 질병에서 치료함으로, 미련함에서 지혜로움으로, 약한 곳에서 강함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심을 요한일서 5장 20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딱 보니까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말했지만 또 5절에 보니까 15장 5절에 포도나무요 가지로 표현했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요한복음 10장 9절 보면 예수님은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만 쫓아갈 때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세상에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니까 정말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구원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조금 전에도 팔다리가 다 없고 다리도 없고 다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속에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있어서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고 다닙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면서 참 행복과 참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